묵도하심으로 설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통일 찬송가 358장으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 더 많은 사랑을 베푸는 우리 귀한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허락하신 말씀이 함께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큰 힘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설날 가족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 모인 이 기쁨이 하루의 기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를 넘어 영원토록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지속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날마다 믿음이 강건해지는 우리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설날 예배 가운데 성령님 좌정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6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6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행복이 가득한 설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설 명절이 되면 늘 항상 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에게 또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하는 그 빠지지 않고 하는 덕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설날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아가 여러분만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의 복의 통로가 되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그 복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는 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 말씀은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던 아브람과 롯, 그의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잘 살고 있었던 그리고 안전한 그 지역을 떠나서 낯선 땅 가나안 땅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이주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향 땅 그리고 친척과 아비의 집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곳은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신의 안전이 완전하게 보장되는 곳이 바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안전한 곳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이동하여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이 평안하고 의지할 곳이 많았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첫걸음을 뗀 그래서 도착했던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기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의 그 가족들은 그 기근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들의 눈에 보기 좋은 땅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애굽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레를 빼앗기는 자신의 어떤 그런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부인을 내어놓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어려움들,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한 도우심을 통해 그는 문제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고 다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정착했던 그 가나안 땅 사해를 중심으로 동쪽의 왕들과 서쪽의 왕들이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동쪽의 왕들은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 약탈을 감행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땅 가운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고 그들이 침략했을 때 롯이 인질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멈춰 있지 않고 자신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노복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롯을 구하기 위해 그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롯과 그의 재물과 그의 가족들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조카 롯에게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복의 통로가 되었던 아브라함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서로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그런 설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것은 아브라함은 약속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스스로 복이 되고 다른 이에게 그 복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주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미 그가 복의 통로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약속이라는 말을 신학적으로 계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계약은 양쪽 다 행해야 할 의무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계약 가운데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아주실,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하나 있죠. 그 조건은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 그 땅으로 갔을 때 그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복의 그 통로가 되는 그 계약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후손인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지키셨듯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께도 그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분명한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통로로서의 사명,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준비는 무엇일까요?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듯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어른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자신이 먹을 떡만 나오겠습니까? 단순하게 먹는 것들만 채워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떡,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서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나누는 그 은혜를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약속된 사람입니다. 순종함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또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많은 이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은 양보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분명 그가 양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게 된 그 계기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애굽에서 돌아왔던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은 원래 한 지역에서 같이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유가 점점 늘어나면서 그 땅이 비좁게 여겨지고 함께 지내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아브람은 그의 조카 롯에게 먼저 내가 갈 곳, 네가 원하는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아브람이 더 윗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거할 곳을 먼저 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그 당시에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롯이 이주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람은 자신의 이익에 급급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더 좋은 곳을 양보한 사람입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니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은 우리가 움켜쥔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더 가지려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을 양보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고 그 양보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 갈 때 하나님의 복이 나와 다른 이에게 모두에게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양보하는 것, 그것이 지금은 나의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 삶이라는 것을 알고 다른 일을 위한 삶을 선택할 때, 나의 손해를 감수하고도 양보할 때 더 큰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양보하기를 주저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귀한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나눌 것은 아브람은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람은 조카 롯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걱정만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 전황이 어떻든 간에 그것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갈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아브람의 모습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의 통로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가족의 또는 친한 이들의 어려움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걱정만 하거나 조언을 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일을 위해서 실제적인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이의 어려움 앞에서 자신의 손익을 계산하고 그저 말뿐인 위로를 건네고 있다면 그것은 실로 가족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람은 자기보다 힘세고 자신이 위험할 것 같을 때 자기의 아내까지 버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조카 롯을 향해 그를 찾기 위해 쫓아갑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조카의 생명보다는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그런 다짐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람이 이런 다짐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의 마음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보여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세상을 향해 주눅들지 않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분명 아브람의 과거에는 많은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생 그 실수에 묶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빼앗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살아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입으로만 복을 빌어주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행동을 통해 그 복을 나누어 주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입니다. 명절이 의미 있는 것, 그것은 가족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만나기 위해 때로는 많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그 이유는 우리가 가족이라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성장할수록 독립하는 것은 당연한 성경에 있지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독립한다고 해서 그 마음의 거리까지 멀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멀리 있을수록 그 마음이 더욱 가까워져 서로가 서로에게 복의 통로가 되고 그 복을 함께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족입니다. 한 해의 또 다른 시작인 이 설 명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가정마다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서 약속의 사람인 서로에게 양보하고 행동함으로 복의 통로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한국 고유의 명절인 이 설날을 맞이하여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이 시간들이 이 귀한 가정 가운데 정말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주며 서로가 더 많이 아껴주는 그 마음을 느끼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가족들 사이에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나눔, 복의 나눔이 각 사람의 주변에 이끌려 또한 그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귀한 시간들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024년 한 해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